오늘은 금이 쌓여도 마음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휴대폰을 딱 들여다보면 아주 성실한 숫자 관리자로 저희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앱이 있죠. 걸으면 걸음 수가 나타나든지, 또 수면 했을 때 얼마나 수면을 깊게 자고 했는지 수면도 점수나 그래프로 표시가 되고요. 또 요즘 계속 토스 같은 거 보면은 신용 점수가 올랐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숫자 같은 거, 그런 게 언제나 저희의 일상 가운데 또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방향 점수는 어디에 써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각도 한 15도쯤,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몇 점, 우리의 지금 나의 낮음도 몇 퍼센트,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이렇게 그런 알람도 같이 오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계산에 밝은 그런 계산기는 환하게 켜두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나침판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서랍 속에 둔 채 하루를 보내기 십상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을 보시면 마치 화면이 쭉 나타나는 우리 영화, 혹시 옛날 스파르타 영화 이런 거 보시면 어때요? 군대들이 많고 이러면 진짜 요즘 고화질로 어마어마하게 또렷하게 잘 보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금 666달란트에 또 금 방패 500개, 상하 보좌에 금도근도 하고요, 은을 돌처럼 흔하고, 또 배는 원숭이와 공작새, 이런 것들이 실려 들어오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눈에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화면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화면 한쪽 구석에 작게 보이는 경고판이 하나 보일 수 있는데 빨간 점이 조그맣게 깜빡깜빡입니다. 이게 바로 방향 점검 필요라는 깜빡임이죠. 숫자로는 이렇게 만점이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도 하고 굉장히 많기도 하고 우리가 숫자 하나로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몇 점일까? 어디일까라는 질문이 슬며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거죠. 통장은 두툼해졌는데 잠은 옅어지고, 또 나의 일은 굉장히 빨라지고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변했는데 기도는 짧아지고, 또 보는 것은 굉장히 넓어졌는데 마음은 낮아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의 이 사진이 거울이 되는데, 많다는 사실보다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가 더 크게 보이고요, 또 눈부심의 크기보다 거룩의 방향이 더 중요해 보이는 그런 솔로몬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의 이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해 볼 건데, 먼저 숫자의 압도감, 이것의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의 무게중심 살피기도 하고, 금방패와 상하보좌의 이 눈부심이 영광이 되려면 무엇이 스위치를 쥐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은을 볼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풍요가 가져오는 무감각의 그림자를 좀 비추고, 또 애굽의 이 수입선이라는 빠른 길이 언제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밀어내는지, 또 원숭이와 공작새가 상징하는 이 교양의 넓이가 경건의 깊이로 번역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또 이런 것들 뒤에 남는 것이 쌓는 것이 아니라 문맥이라는 것을, 계산기를 잠깐 우리가 멈춰두고 잠깐 넣어두고 다시금 나침반을 꺼내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화면이 숫자로 가득하죠. 먼저
역대기 9장 13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숫자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죠. 숫자는 사실 또렷하게 보여주기는 해요. 그렇죠? 또렷하게 보여주지만 동시에 눈앞에 보이는 그 숫자만 믿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편안해질 것 같지만 아는 만큼 더 염려하게 되고 또 가진 만큼 더 조급하게 되는 그러한 역설이 우리를 붙들고 있죠.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지혜자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네. 그러니까 성경이 묻는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무게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숫자는 그냥 단순히 배경이 되고 마음의 방향이 전경으로 앞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금방패와 상하보자로 또 보시면요. 우리 역대하 9장 15절에서 19절을 보시면 금으로 큰 방패 200개 그리고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 그리고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그거를 또 입혔대요. 이렇게 정교함 그리고 굉장히 컸겠죠. 이런 보좌 같은 것도 굉장히 크고 장엄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한 화면에 다 담기는데 성경은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이 성경은 아름다운 그 자체를 이것들이 장엄하고 아름답고 이것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의심하지는 않지만 다만 이 아름다움이 누구를 비추는가를 묻는 거죠. 이 빛이 무대의 주인공을 사람에게로 모아들이면 그것은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시선을 모아 올리면 그것은 바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네. 이 말은 장식의 많고 적음을 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논하지 않고 아름다움의 방향을 확인하자는 것이죠. 같은 황금이라도 시선을 하늘로 비껴내면 그것이 찬송이 되고요. 자신에게로 굽히면 과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이 이제 역대하 9장 27절을 같이 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경제 기사로는 굉장히 최고의 그런 호재이겠죠. 너무나 귀한 것들이 흔하고 흔해버리니까. 근데 이 영성의 기사로는 어떻게 보면 조용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하던 것들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당연한 이것이 권리로 변하는 순간에 감사가 가늘어지고 겸소가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풍요의 이 시대에 신앙은 얼마나 더 가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두느냐의 문제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이제 차근차근 제자리를 찾고 그리고 먼저가 흐려지면 모든 것이 이 서랍에서 그냥 쏟아져 나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이 또 하나의 선명한 한 줄을 남기는데요. 우리 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효율과 확장의 언어로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솔로몬을 위해서 애굽과 각국에서 이 많은 것들. 그런데 신명기는 오래전부터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 두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애굽은 언제나 가장 빠른 길이긴 했어요.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바른 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푸는 그런 재주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이 얇아지지는 않았는지, 얕아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분명 미덕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속도는 나의 시간을 단축하고 그렇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빌의 금과 보석, 백단목, 그리고 먼 바다를 건너온 이 원숭이와 공작새 이런 것들은 이 시대의 개방과 굉장히 폭넓은 교류를 보여주죠. 거의 2세기 때 끝에서 이 모든 지구의 끝에서 가지고 오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여기에서는 이제 먼 상황을 봤지만 이런 지식, 예술, 교양 이런 것들을 교류를 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었고 굉장히 발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용히 한 가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어진 시야가 더 낮아진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더 많이 보게 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더 쉽게 침묵하게 되는가? 또 사람들의 탄성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옅어지고 또 주신 이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깊어지는가를 다시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작새 깃이 햇빛을 받을 때처럼 눈부신 그러한 순간에도 그 빛을 자기 쪽으로 꺾지 않고 그 빛을 하늘 쪽으로 비껴 내보내는 그 태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깊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많이 알았는가라는 것보다 그 알미 우리의 예배로 스며들었는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이제 찬란한 그런 결산 뒤에 짧은 침묵이 이어지는데 우리 역대 오늘 말씀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러니까 사진이 다 이제 꺼지고 이런 모든 찬란했던 화면들이 다 꺼지고 나면 이 역대기가 이제 르호보암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금방패가 다 뺏겨버리고 놋방패가 되고 그렇죠. 이 모든 쌓아 올린 것은 굉장히 거대했지만 그것이 지속될 그런 문맥은 얇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부한자들에게 한 말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이 장면의 여운을 해석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액이 아니라 문맥, 예배의 동선, 또 먼저의 질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 이렇게 정직과 또 자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굳어지는 그런 삶의 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방패가 되고 공동체의 공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솔로몬의 영광이 이 찬란함 하나만으로는 끝나지 않죠. 숫자의 이런 압도감 뒤에서 마음의 무게중심을 묻고 또 눈부심의 그 정교함 한복판에서 나의 거룩함의 방향을 확인을 하고 또 풍요의 그 평지 위에서 먼저의 자리를 다시금 정렬하고 또 효율의 지름길 앞에서 바름의 길을 되짚습니다.
이런 넓어진 세계의 한가운데서 더 깊어진 경외를 찾고요. 또 결산의 문턱에서 무엇을 쌓았는가 보다 무엇을 남겼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하나로 모일 때, 한 점으로 모일 때 금은 도구로서의 제자리를 찾고 마음은 나침반으로 제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시대를 오랫동안 이제 바라보니까 화면이 초점이 바뀌는 것이죠. 금의 무게가 커질수록 드러난 것은 계좌의 두께가 아니라 그들의 겉으로 봤을 때 이 재산의 두께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이 금 방패와 상하 보좌 이런 것들의 눈부심에서 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바로 거룩의 스위치를 쥐고 있어야만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이 또 돌같이 흔해진 그 풍요의 장면에서는 먼저의 질서가 흐려질 때 감사가 얼마나 빨리 얇아지는가를 비춰주었고, 또 애굽과의 이 빠른 루트, 빠른 것을, 이런 속도가 다름을 대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남겼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실려온 또 공작새, 이런 공작새의 깃과 이국의 보물들, 이런 것들은 넓어진 시야가 낮아진 마음으로 번역될 때에만, 바뀔 때에만 깊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찬란한 결산 뒤에 짧은 침묵은 쌓은 것보다 남긴 것이 오래 간다라는 이 진실을 조용히 적어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결국은 한 문장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금은 도구이고 마음은 나침반이다 라는 사실이요. 도구가 아무리 많아도 이 나침반이 어긋나 버리면 영광은 미끄러지고, 또 도구가 적어도 나침반이 하나님을 가리키면 굽은 길도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제목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에 붙는 것이죠. 금은 쌓여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우리 공동체의 공기처럼 스며들 때 눈부심은 자랑이 아니라 영광으로, 그리고 풍요는 무감각이 아니라 감사로, 그리고 이 넓어진 세계는 과시가 아니라 경외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게 남겨진 문맥이 우리 다음 세대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하루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엮여갈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렇게 우리의 유산을 마음에, 나의 이 나침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남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열린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나침반을 주께 맞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금이 쌓여도 마음은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눈부심이 아니라 거룩의 방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 속에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먼저의 질서를 잃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빠른 길보다 다른 길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그 남길 유산이 예배의 문맥과 경외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